자, 민수기 13장, 14장은 12정탐꾼 이야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막 드러나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종류, 요런 죄, 요런 걸 하나하나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결국은 하나가 딱 드러나게 하시고 이걸 고발한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 사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건,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의 실수의 종류들은 다르지만 그들의 불신, 그들의 믿지 못함을 고발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들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들춰내고 드러나야 걷어낼 수 있고 긁어낼 수 있죠. 거기서 회개하고 새로워지더라, 치유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 오늘 이 정탐꾼으로 발탁될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극지파의 가장 차기 유능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갔다 오니까 다 드러나죠. 성적표가 드러나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2년밖에 안 지났거든. 그리고 지금 당장 성막이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구름 시대예요.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엄청난 시대잖아요. 그죠? 하루가 어쩌다 일평생에 한 번, 두 번의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생활이에요. 기적 없으면 생존이 끊어지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믿지를 못해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에 있다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2년 만에 가나안 목전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야, 니네 안 되겠다. 야, 도로 빠꾸. 그래가지고 40년을 총훈련 받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물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딱 보면 항상 성경은 인물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 시대의 한 인물을 꽂혀서 하나님이 그 사건의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가 보인 믿음을 들어 써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데 활주로가 없으면 웃다가 비행기가 내리겠어요. 착륙을 하려면 반드시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군가 그 공간에, 그 장소에 승리와 이김이 된다. 하나님의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장소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겠죠. 예언적인 사람, 예비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봤다, 뭘 알았다, 떴다 봤다 하는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에요. 정확히 봤다고 외치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습이 다 떴다 봤다예요. 나 봤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는 아무래도 이 마지막 때 종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종말의 때도 떴다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아이고 하겠어 막 뒹굴고 난리를 칠 것 같아요. 밤새도록. 아주 그냥 짖는 소리가 많아. 여기저기 막 크다, 삼킬 거다, 우리는 메뚜기다, 무슨 막 메뚜기 영성이 나오고 막 토끼와 거북이 영성이 아니라니까. 약 듣기 거북하네. 토끼자, 세상으로 가자, 뭐 그러잖아요.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들로 충만할 때가 마지막 때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게 두 사람, 특히 두 사람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 선택의 주권이 여호수아.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충직하게 모세를 섬겼지만 결국 그래도 주권은 항상 갈렙에게 있어요. 갈렙이 먼저 나서 얘기하고 갈렙이 그 역할을 다 해요. 갈렙은 끝까지
85세 때도 산을 달라고, 헤브론 산을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서 용맹하고 차지하고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합니다. 결국 그 땅에서 다윗이 왕위를 시작하는 땅이 되잖아요. 그 견고한 땅을 성취하고 사명 감당한 자. 여러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 근데 여호수아가 왕위를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는 그는 연소했어요. 마음이 열었다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강한 용사로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항상 담대해서 끝까지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었어도 아멘 하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내가 더 영향력이 있고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철저히 복종해서 흠 하나 없이 순종했던 걸 봐요. 그게 갈렙의 영성이에요. 개라고 그랬죠. 개. 진짜 개는 이런 개예요. 이런 개. 그냥 이만한 손가락만한 조그만 삐쩍 마른 옷을 입혀놓으니까 더 초라한 애가 막 여기저기 지서대고 되는 그런 개가 아니라 딱 도베르만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개가 진짜 개죠. 갈렙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갈렙 중심에서 예수님, 여호수아, 모세 이런 시대의 인물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갈렙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계속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을 보았느냐 이 모습을 봐라 하고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갈렙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 갈렙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 예수님의 형상처럼 예수님 오셔서 백성을 살려내는 것처럼 전체를 살려내요.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럴 때 더불어서 이 지도자들은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돌을 치려고 할 때, 이 패역한 죄들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죠. 갈렙이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좀 확인해 보면 그래요. 항상 그래요. 뭔가 이렇게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갈렙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고 또 10명의 나머지 정탐꾼의 눈에 또 다르게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정탐하러 갔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와요. 근데 불신의 사람은 불신으로 보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해요. 그랬더니 자,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보고 불신의 사람은 불신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본 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돼야 그걸 보고 하잖아요. 불신의 사람은 불신으로 보고 불신으로 해석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불만 가득, 원망 가득, 벌써 감정을 다 실어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두 눈에 분명히 뭘 봤다, 떴다, 봤다, 뭐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믿음이 없이 보았다면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로 보고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반응도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똑같이 그 현장이 봤지만 뭐 없으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 못하는. 믿음 없이 보았다. 믿음 없이 해석해요. 믿음 없이 말해요. 믿음 없이 결론 내려요. 믿음 없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없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 뭘 줘도 결국 망하게 돼 있다고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세팅해 놔서 줘도 믿음 없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고. 결국은 왜?
보는 것도 믿음 없이 보았으니까 해석도 믿음 없이 해석하고, 믿음 없는 해석을 하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결과 선택을 하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 못 들어가는 거죠. 어제 그 13장 그 23절에 보면 그 12정탐꾼이 정탐 중에 그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가서 에스골 골짜기 이제 정탐꾼이 가다가 이제 에스골 골짜기까지 이르렀는데 거기 보니까 여기 포도송이가 어마어마 석류 무화과를 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보고 온 것으로는 증명이 안 돼. 사진 찍을 뭐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봤다 그걸로 안 되고 증거를 좀 가져와라. 그럼 뭘 가져오라고 할까요? 사람을 가져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소산물, 과실을 가져오면,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 만에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 땅에서 최소한 1년 농사하는 거니까 그 과실들을 자라는 걸 보면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결실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가져오는데 재밌는 건 이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거든요. 근데 에스골이란 이름의 뜻이 포도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 너무너무 풍요로웠으니까 열매가 풍성했는데 그 중에서도 에스겔 골짜기로 알려졌다. 그 말은 포도 농사가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포도 향기가 가득한 곳이에요. 포도만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석류, 무화과도 다 있어서 땄는데 대표성을 가지는 과실이 이제 포도인데 재밌는 건요. 포도송이를 보통 땄다. 뒤에 보면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그랬는데 포도송이를 땄다 그래야 되는데 보통 무화과나 석류는요 한 알 이렇게 딱 따는 거예요. 근데 포도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하나 따야 돼. 포도송이 하나지만 이게 얼마나 컸느냐. 그러니까 포도가 얼마나 컸느냐. 그 나무 가지를 잘라야 돼. 따는 게 아니야. 얼마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컸는지. 실제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의 포도가요 한 5kg, 4kg, 5kg 정도 돼요. 5kg짜리 쌀, 10kg 쌀 들었죠? 5kg 쌀 이만한 거 묵직하잖아요. 포도수가 주렁주렁 널린 게 이렇게 길어요. 긴 게 상품 같은 게 한 50kg.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있느냐? 자, 이렇게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송이를 따는데 딴 게 아니고 베어야 돼요. 그리고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들 수가 없어 무거워서. 그래서 그걸 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매가지고 둘이 이렇게 매가지고 가요. 뭐 보면 알죠? 산에서 멧돼지 잡았을 때 거기다가 멧돼지 잡았을 때 나무 꿰가지고 이게 잔치하려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포도 잡는 날이에요. 오늘 멧돼지 잡는 날 하는 것처럼 포도 잡는 날. 그만큼 포도가 풍성하고 탐스럽고 컸다라는 거죠. 포도송이를 딴 게 아니라 베어가지고 그 가지 사이에 나무를 끼워서 멧돼지 잡았을 때나 쓰는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메고 갔대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든지 진짜 컸겠죠.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포도를 시장에 사러 가려면요 그거 남편들하고 같이 가서 메고 와야 돼.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이 정도 되면은 포도 송이를 파는 게 아니고 포도 알맹이 하나당 얼마씩 할 것 같아. 매달 주세요. 뭐 사과 이렇게 큰 것처럼 알맹이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한 5kg 큰 사과를 보면 쭉 늘어지면 이 포도송이가 컸다는 건데 한 5kg 안 되고 이 당시에 맸다는 거 보면 상당히 컸다. 풍요로웠다. 뭐 공해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컸다. 그래서 포도를 따는 게 아니고 포도는 잡았다. 포도 잡는 날이다. 오늘. 아멘. 오늘 포도 잡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그냥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 열려서 오늘 포도 잡아서 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갈렙은 포도가 이렇게 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가.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은 포도도 이렇게 크니 그 땅의 주민들은 얼마나 크겠냐.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도 그랬을 것이다. 아주 막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아주 소설을 써요. 해석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뭔가를 이렇게 해석할 때요. 그 해석의 기준을 자꾸 이렇게 자기 경험에 대한 해석, 사실 해석, 사실이 두고 해석하고 또 이렇게 그 현실 해석하는 거, 현실을 해석하는 거,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사실을 두고 해석해야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일 현실적인 거, 팩트를 가지고 해석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법정인가, 법정. 법정도요, 이쪽도 저쪽도 다 자기 현실 증거 들이대면서 하지만 싸워요. 현실이라는 건 그래요. 현실 해석이 이렇게 복잡해요. 현실을 들이대지만 그 현실을 가진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범인이다, 무죄다 얘기하는 거고 또 죄인이다 할지라도 형량을 얼마나 줄이냐 늘리냐에 대한 해석을 또 계속 해야 돼. 인간이 그런 거야.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입니다. 진짜 해석은 믿음의 해석이에요. 믿음의 해석. 친구 둘이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야 지름길로 가자. 그래? 하고 자기 젊음을 믿고 곁길로 가는데 계속 이 길이 빠른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산만 넘으면 마을이 나와. 넘었더니 안 나와. 야, 저 산만 넘어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막 넘어. 몇 번의 산을 넘었는데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날이 저물러 가요. 산속에서 준비 하나도 없이. 그럼 이제 두렵죠?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이 깜깜해지기 시작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해요. 야, 그래서 한 번만 저기만 남아있을까? 한 번만 조금 빨리 서두르자. 밤이 맞으면 큰일 나.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다가 산은 또 이렇게 빨리 날이 저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온 힘을 당해서 산을 딱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묘지가 있는 거예요. 묘지가.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는 사인이구나. 우린 죽었구나 하고 움직일 힘도 없으면 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야 아니야 좀 생각해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와서 여기다가 묻었지 않냐. 그냥 덮은 게 아니라 묘를 잘 다듬어서 이렇게 놨던 묘가 있다면 그 가족이 와서 여기다가 묘를 쓴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거지. 힘을 내 하고 봤더니 껌껌해지니까 불빛이 저 산 건너편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불빛을 보고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인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메시지. 똑같은 무덤을 보고 이 무덤을 사실 해석, 현실 해석 자기 해석을 하면요 죽음의 죽음. 혼자 상상하다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절망이 이렇게 큽니다. 한번 무너져 버리면 특히 위기가 오고 두려울 때 절망 해석을 해버리면요 끝나요. 그냥 기력이 없어지고 죽어요. 그러나 믿음의 해석을 하면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거기 선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암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그런 분 많더라고요. 이렇게 암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튀어나와요. 이렇게 부글부글 혹이 달린 것처럼 암이. 워낙 이제 어렵고 못 사니까 이걸 20년 동안 달고 다녔대. 그래 그냥 불편해서 그렇고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나중에 안타까우니까 빨리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여차여차해서 병원에 수소문해서 이제 진찰을 받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데려갔으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 사람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통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찰을 받았는데 암인 거예요. 암. 어떻게 이렇게 살았니? 그래가지고 뭐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진단을 그렇게 받고 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암이었네. 자기는 암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살았는데 이게 진짜 암이라고 하니까 이 원주민이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고 집에 와갖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뭘로 죽었느냐? 암으로 죽었대. 사람은 그래요. 가망 없다 그래도 의지와 그 생명이 생존의 그 의지가 있을 때는 막 기적처럼 살아내요. 그 1%밖에 안 된다 그래도 막 살아난다고요. 근데 이 절망에 빠지면요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그냥 아무런 무기력하게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뭐 어디 뛰어내려서만이 자살한다 그게 아니라 삶의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 믿음 없이 보는 게 자살이에요. 자살. 왜? 살 기회인 예수님이 오셔도 이 정탐꾼 중에 복음이 12명 중에 지금 2명이라고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 망하는 거죠. 그게. 꼭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컵에 이렇게 물이 절반 정도 있으면 사람 따라서 야 반밖에 안 남았네 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아있다. 아직도 반이다. 축복합니다. 달라요. 달라. 2차 세계대전 처칠 유명하잖아요. 영국 수상 대단한 유머를 잊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공격이 도시를 점령할 때도 긍정적이고 또 유머스럽게 하잖아요. 영국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방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고 사방이 포위당하는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사방을 공격할 수 있다고 힘을 얻으라고. 신발 회사 직원 2사람을 보냈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한 직원은 여기는 안 된대. 왜? 신발을 안 신고 다닌대. 문화가 그런데 어떻게 신발을 파니?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발을 파니? 부정 안 된대. 안 된대. 근데 한 직원은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대박 났습니다.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시켜도 우리 회사 대박 납니다. 똑같은데 달라요. 해석이. 남극의 에스키모인들 봤더니 집에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얼음을 엮어서 집을 지었잖아요. 거기 안에 천연 냉장고인데 거기에 뭘 냉장고를 어떻게 파냐? 이 남극에 와서 냉장고를 파냐고. 바보 아니냐고. 근데 한 직원은 집집마다 갔는데 냉장고 없다고. 기회다고 막. 지금 냉장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겨울에 냉장고 더 잘 쓰잖아요. 그죠? 겨울에 냉장고 안 쓰나요? 다 쓰죠. 더군다나 이제 한류 때문에 김치 냉장고까지 지금 수출하는 입장인데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 없으면. 신앙 없으면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한다고. 엉터리 같은.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엉터리. 그 기회 그 능력 다 줬는데 제일 믿음 없는 인생을 살. 행동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 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충성스럽고 뭐 좋은 점도 많지만 행위로 보면 거칠고 그리고 죄도 많이 지었고 한 집안과 뭐 도덕적인 거 엉망했잖아요. 우리 아들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름을 다윗이라고 부를 때 다윗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의 그 위대함 영성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진짜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라. 부모로서 누가 그런 인생을 좋아해요. 20대 막 도망다니고 왕이 되지만 죽을 똥 살똥 여기저기 배우꾼처럼 튀어다니고 동굴 속에서 한 10년 13년 보내고 누가 그걸 원해요. 더군다나 간음하고 집안 파탄나고 부하를 죽이고 그런 인생 살게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어려움과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 왜? 그게 영성 아닙니까? 영성. 하나님이 있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부족하고 죄가 있고 무능하고 괜찮아요. 하나님만을 가진 생각.
하나님으로 살았다. 오늘 그게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이 어렵다 싶을 때는요,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때 현실 해석하면 메뚜기밖에 안 나와. 결론은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싶을 때는요, 어제 얘기했죠. 조용히 좀 있어라. 입 짝 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어려울 때는 여기저기에서 충분히 개들이 와가지고 짖는다고요. 내가 안 해도.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도 조용해. 일단 입 다물어야 돼. 조용히 시켜야 돼. 조용히. 그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조용할 때 무너져요. 새벽 홍해도 갈라졌어요. 조용해져.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싶을 때는요,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될 때요. 믿음의 해석.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예? 올해 받은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받은 말씀이 뭐였지? 오늘 큐티 말씀이 뭐였지? 이 세 가지부터 생각해. 그리고 요즘 나에게 큐티를 쭉 해올 때 반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생각을 안 하지 말아요. 조용히 있으면 떠오르거든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해석, 믿음의 해석이에요. 믿음의 해석. 그때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아멘. 예. 이렇게 악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려나 보다. 나를 번성케 하시려나 보다. 또 다른 배신을 당했습니까? 또 다른 나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나의 도움이 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체인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떠난다. 돌아올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형제들, 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 진짜 어떻게 형제가 나를 배신하지? 더군다나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넘겼어. 그러면 나를 요셉으로 쓰시려나 보다. 저것들을 복수하리라. 그건 인간적 현실 해석이. 더 나쁜 놈들. 그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나를 요셉으로 쓰시려나 보다. 나라가 어느 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고 내가 신용불량자가 다 돼버렸어요.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다니엘같이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들고 일어나서 막 나를 대적하네. 이거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윗같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망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의 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의 힘은요, 이게 임파테이션 됩니다. 언어의 기름 부음은 임파테이션이 흘러가요. 특히 다른 기름 부음은 안수를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할 때 전이가 되는데 언어는 말을 통해서 언어의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믿음도 전이 되고 기적도 전이 돼요. 불신도 전염이 됩니다. 믿음도 전염이 되지만 불신도 전염이 돼요. 네.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보면 그래요. 한 사람이 낫잖아요. 간증하면 갑자기 낫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 뭔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금가루가 나오고 뭐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 오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같이 쫙 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믿음도 전이 됩니다. 동시에 불신도 전이가 돼요. 그래서 위기를 당하면 조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전염이 되니까. 부정이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의 기준을 두고 말을 하니까 그걸 보고 온 대로 그대로 불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니까 온 백성이 전염이 돼가지고 어떻게 밤새도록 이렇게 난리를 치죠.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는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대적하며 악을 행하고 하나님도 대적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룰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리더자를 세워서 우리가 사람을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2절 3절 4절 보니까 야 진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니까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뚝이 터지기 전까지는 뭔가 막아보지만 뚝이 터졌다고 하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엎드려야죠. 그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걷잡을 수 없도록 뚫려버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뭐라고 누가 먼저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회정 앞에 서서 정탐했던 그 내용 그리고 보고했던 대로 똑같이 선포하는데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증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귀를 닫고 듣기 싫어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요. 아니 바른 얘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요. 가짜들을 지도자 삼으려고요. 그 위기 속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위주로 모세 아론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돌로 치료하는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 이 얘기에서 하나님은 갈렙의 행동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서 그걸 찾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찾고 있어요.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은 달랐어요. 믿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갈렙을 보여주는 것은 갈렙이 이 믿음을 원해요. 물론 때로는 모세 아론처럼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정도로 필요하죠. 상징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중보자로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가 나중에 손을 들고 있기만 해도 산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백성이 이겼잖아요. 여기서 갈렙이 이겼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의 역할이죠. 그냥 우리를 위한 중보로 아버지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중보를 입은 이제 누군가가 그 대변자가 되고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뛰어들 자가 필요하다고.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하고 있는.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변을 합니다. 그게 갈렙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내일 한번 보세요. 24절. 내일 그 24절 한번. 갈렙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달랐대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대요. 행위를 그냥 행동만 지켰다. 교통 법규를 지켰다. 운전을 법대로 했다. 뭐 그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따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달라서 따랐대요. 마음이 중심이 다윗과 같았다는 거죠. 하트 똑같은 하트입니다. 심장이 같이 뛰었다. 나와 같이 뛴다.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를 위해서 마음이 달라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달라야 돼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딱 계시면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죽어도 안 돼요. 하기 싫어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람의 마음이 뭐냐? 인격이라는 건데, 마음이 어둡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둡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하다. 인격이 약해요. 인격이 약하다는 것은 좋은 인격을 낼 수가 없어요. 환경이 치우쳐요. 따라가는 거. 못 봐라 그러면 서서 그냥 못 봐라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악해. 마음이 악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삶도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삶과 존재를 다 마음이 결정해.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거라고. 그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보게 한 것도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 현장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현장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믿음으로 봐야 믿음의 해석을 하고 믿음을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도 은혜도 구원도 다 어디서 결정해요? 마음에서 결정이 나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현실보다도 마음이 변화되는 거, 현실이 변화되는 것보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마음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되라. 근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또 환경이 고생을 하면 변화된다고? 예, 변화됩니다. 악하게요. 환경에 고난을 당하면 변하게 되지만 사람이 고통의 환경을 계속 경험하면요, 사람이 거칠어지고요, 험난해져요. 인생이 험난해진다고. 고생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을 아멘 할 때 믿으면 그 꿀송이 같은 말씀이 들어와서 내 입에는 달아요. 근데 내 속으로 들어가고 내 배를 시큼하고 아픈 것을 쓸어내버리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입으로는 쓴 말씀 같다지만 내 속이 달아요. 이제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일단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고 내가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환경을 확 열으시거든요. 하나님 환경이 환란이 딱 닫힐 때 그 껍질이 깨져요. 환경을 맞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남아요? 처음에 수용하지 못했던 말씀 때문에 이제 내가 그랬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라.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이 환난을 당하면요, 아주 거칠어집니다. 포악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먼저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변화되는 것보다 환경보다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새벽에 눈 떠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빨리 경험하는 게 그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31장 6절에 보면 6절 7절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들은 거칠고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다 차지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크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말씀도 그랬잖아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은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직접 또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우리 안에 불길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내 안에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이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소멸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소멸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삼손에게서 능력이 빠졌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두 눈 뺏기고 묶이고 연자 맷돌이나 돌리고 춤춰라 하는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마음의 말씀을 둬야 그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다 기회예요. 무덤을 봐도 기회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덤을 보면 절망이고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사인.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엉뚱한 것만 보고 온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영성으로 살면 됩니다. 하루에 새벽에 눈 떴을 때 하늘 말씀을 시작하면 돼요. 아멘. 하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시작하는 거, 입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수단과 애씀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더 있어 보이고 될 것 같잖아요. 돈이 많으면 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걸 쫓아가서 결국 이룬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들이 결국 가서 어때요? 대통령까지 돼도 지금 어렵다고요. 머리 다 빠지고 지금 난리 날 거예요. 갈수록. 똑똑해도 힘든 거예요. 똑똑해도. 옛날과 달라요. 그리고 결국은 다 돌아오거든요. 이번에 그 어려운 검사 임용 다 박증 맞고 더 큰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변호사 시험에는 뭐 당연히 100% 합격이 되겠죠. 그것만 남겨놓고 있는 이제 검사로 인정받아서 이제 출근해야 될 여검사, 얼마나 소망이 되고 그리고 기대가 컸을까. 술 먹고 난동 피우다가 주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술집 주인이 신고를 하니까 손님하고 난동 피우다가 경찰 오니까 너 어느 소속이야, 너 어느 나이냐, 그래가지고 취소됐잖아. 취소. 그 한마디. 지금은 검사 된다고 까불다가 지금 대통령도 잘못하면 무너질 판인데, 세상이 그래요. 뭐 좀 안다고 가졌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이제 다 될 것처럼. 아니에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진짜 강자는 옷이에요. 옷 아니에요. 옷 벗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당이에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이겨야 돼요. 마음이 믿음의 사람, 마음이 갈렙과 같은 사람 될 때 남을 다 살려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자유하고 남을 조용히 시킬 줄도 아니까 남들을 승리한 자리에서 선포하도록 승리자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오늘 갈렙을 보고 갈렙은 다르다.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다른 사람. 그 마음이 주님과 만나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심장도 말씀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다른 사람. 갈렙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개를 보면 주인이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충성스러운 개를 볼 때 주인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죠. 그게 진짜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다루는 거예요. 자기 개를.
결국 실험한 결과를 보니까 집에 정말 반려견을 두고 주인하고 이렇게 같이 소파에 있는데 실험을 했어요. 이 심장 측정기랑 이런 호르몬 측정기를 다 대서 기계로 체크를 하는데 똑같이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냥 같이 TV 보고 걔가 옆에 소파에서 자고 있고 둘이 뭐 갖다 주고 하는데 그래프가 하루 지내는 걸 지내보니까 똑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심지어 TV를 옆에서 자고 있고 주인이 TV를 보면서 막 웃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슬프고 그러지 않아요. 그 그래프가 얘는 누워서 주인 옆에서 대가리 받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똑같이 반응이 올라가요. 마치 엄마가 애를 안고 있을 때 반응과 똑같대요. 주님이 갈렙을 볼 때 얘는 내 마음과 합하다. 다윗과 갈렙이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라. 이 마음이 달라. 갈렙의 마음이 다르더라.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참 마음이 이쁘다. 축복합니다. 거울을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오늘 이따가 거울 보세요. 거울을 딱 보면 성령이 야, 너 참 이쁘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럴 때 주님 한마디 더 하시길 마음이 얼마나 이쁘니. 괜히 겉으로 이쁘다고 생각하면 또 공주병 걸릴까 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쁘다. 너는 이렇게 마음이 이쁘니. 얼굴이 이쁜 것은요 금방 얼마 못 금방 지나가요. 사라져요. 금방 주름 생기고. 근데 한 번 마음이 이쁜 게 기억되면 평생 그 사람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얼마나 마음이 큰지. 영원한 즐거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떴다 봤다가 다 망쳐요. 교회 망치고 그 부정을 전염하고 억울함을 전염시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경고하고 다 살려내는 사람. 마음이 이쁜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나는 마음이 달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여 그 마음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고 기쁨이 되고 온전해지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